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를 참여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문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한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애들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제 코로나도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여기 오는 애들하고 뭐 하는 거도 우리 아이들 좀 잘 들어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애들도 온라인 통하고 이제 오는 애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좀 아버지 좀 마음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양해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동역자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예배드릴 텐데 저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저희가 깨달아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예배를 나눌 건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서로 웃고 있는데 처럼 서로 이 친하니까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겠죠? 네. 이처럼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는 자신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의지하고 또 내가 그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하면서 이야기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믿음의 동역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다루고 있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시간 우리가 나눠볼 것은 정빈아 히스기야 왕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우선 네 여기서 이 PPT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아니면은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나요? 둘이 앉았지만 남쪽이 조금 예. 준호 혹시 기억나요? 어디가 더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좋았을까요? 보시기에. 잘 모르겠어요? 남유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 더욱더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더 이렇게 순종했던 것은 남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이방 신을 그 자신에게로 들여와서 다신교주의로 그 더욱더 많은 신들을 자신에게로 섬겨와서 들여와서 이렇게 더욱더 많은 좀비나 그 우상들을 신상으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우상이다 싶으면은 이거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 개 이렇게 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뭐 금송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죠. 그건 그 10계명에서도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었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다들 알고 있죠? 성경에도 호세아서가 있는데 왕이 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4년이 되던 해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강한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 딱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세아 왕은 나는 더 이상 아수르 제국한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조공이 무엇이냐면은 그 약소국이 강국한테 우리를 뭐 지켜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국시나 이렇게 돈 같은 것을 이렇게 바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이상 바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 땅에다가 바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애굽에게다가 이렇게 주게 돼요. 근데 하지만 훗날 그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남쪽에 있는 애굽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애굽이 또 많은 금송아지를 또 섬기고 있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또 잘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셨던 것이고 미리 암시하셨던 것이고 이방 신들을 데려오면서 큰 죄를 지어 생기게 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 혹시 준호나 정빈이 다윗 왕이 혹시 어떤 왕인지 아나요? 솔로몬 왕은 혹시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왕이었을까요? 보통 처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순종하는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원망 불평하는 왕이었을까요? 예? 조금 예,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성전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친구들 저기 빨간색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하게 6절 한번 빨간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네, 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구절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히스기야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그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데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폐쇄된 성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였어요.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암시를 하였던 것인데 그 성전이 폐쇄가 되게 돼가지고 이것을 그 정화를 하여서 그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 두 번째라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우상 두 번째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산당 우상들을 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파괴를 하고 첫 번째에서 다 그래서 성전들을 정화하여서 깨끗하게 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을 부숴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당시 모세의 그 광야의 놋뱀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하나인 물품은 그 되게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되게 중요시 여겼던 물품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게 우상시되는 역할을 나중에 또 여기에 악영향이 끼친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부수게 되고 이걸 되게 큰 화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뒤에 성경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월절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키며 그 성전의 봉사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그 히스기야의 태도, 그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우상을 철폐하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또 남유다 땅에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번성하는 나라가 있으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볼까요? 되게 안 좋게 보겠죠. 나도 이렇게 커지고 싶은데 왜 쟤네만 커져? 약간 이런 식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까 그 아수르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장군이 그 남유다 땅에 점점 번창하고 있는 남유다 땅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빙 둘러싸가지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둘러싸게 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이 그때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약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여서 옷을 찢으며 기도를 하여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날 밤에 쳐들어오는 그날 밤에 다 그 철폐하여 주시고 죽여주셨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몇 명을 죽여주셨느냐 성경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16친구들 잠시만요. 그 몇 명 18만 5천 명을 그 군사들을 죽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여주셔가지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철군을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 아수르 땅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아들이 주로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그들의 아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시 죽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볼 것이 그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고 응답받으며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곁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동역자였죠? 네,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그 히스기야는 믿음의 동역자인 그 이사야 선지자와 또 많은 레위인의 그 방백들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같이 왕이 되자마자 곁에 둠으로써 그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황폐해져 갈 때 그 하나님, 저희 나라가 어떻게 하여야 점점 더 번창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날을 물어봤던 왕이었어요. 정빈이가 앞으로 어떻게 커갈지, 그리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커갈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어떻게 나아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기도로서 그리고 예배로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는 친구들이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옆에 두었다고 히스기야 왕이 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친구들이 자신의 옆에 이렇게 있나 한번 둘러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초등학교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그 가족들 중에도,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신이 신앙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또 전도사님들이나 교회 선생님들한테 자신이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앙적으로 그러한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선생님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교회에서나 혹은 하나님께로의 그 좋은 연결고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주변에 두는 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더욱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옆에 두어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신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하여서 주님,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키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린이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헌금송 부르시면서 한 명씩 나와서 개별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이영순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지혜를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사오니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 호세와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주변에 많은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 저버린 바 되었고 히스기야 왕은 주변에 선지자들과 또한 제사장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여서 그 위험을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두 다 히스기야 같이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쓰임바 받을 수 있는 제목들로 어렸을 때부터 사용되어오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가정 속에 깃발을 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사오며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